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전으로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며 말씀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잡기 마지막 강의 9강 순서로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요한 1서 이후의 말씀들을 알려면 사실 영지주의를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스 철학과 그 당시의 종교가 혼합이 돼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가장 공격했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실제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과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공격했던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지 실제 몸은 없었다. 그 말씀들을 이제 교회 내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부터 요한 2서, 3서, 그다음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요한 1서의 말씀과 그 이전의 말씀들이 굉장히 다른 것은 뭐냐면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30년에 한 번씩 시대가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잖아요. 근데 이 요한 1서가 기록됐던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즉 80년도 혹은 90년도 AD.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졌을 때부터 약 50년에서 60년, 즉 많게는 한 두세 대 정도가 흐른 아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에 별 반응이 없었지만 두세 대가 지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영과 허상에 불과하다 하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니까 이단의 생각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던 거죠. 그것을 학문적으로 힘들게 말하면 가연설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이었다. 그 사상과 그 세계관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고 지금 시대에는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JMS라든지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보면 외부의 도전과 외부의 어려움보다는 박해보다는 내부에 일어나는 사상이 사실 기독교에는 가장 더 큰 위협과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왜 썼느냐?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 가운데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요한 1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 맥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이해하려면 빛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만 알면 돼요. 빛과 사랑.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빛과 사랑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사상과 이단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장 없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삶을 비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없다. 2장 18절, 2장 19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 자리에 교주라든지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다. 이 시대에 진짜
예수는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200명이 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이단 사상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깎아내리거나 조금씩 없애는 것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반대로 진짜 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의 신앙이죠.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즉 이단들의 시작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걸 변형하고 거기서 나가서 뭔가 다른 이상한 복음, 예수님이 빠진 복음을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4장 6절에 잘 나옵니다.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즉 하나님께 속해서 말씀과 영으로 그들을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 요한일서인데, 사실 이 요한일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외부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잘못된 말씀의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이 빠진 복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요한이서도 요한일서, 이서, 삼서가 어차피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그 시대상을 보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도 특징은 뭐냐면 요한이서에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장로라 부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귀부인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라. 힘들게 얘기하면 사랑의 한계를 얘기해요. 이단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건 사랑도 아니다. 이단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직분들을 보면 집사, 장로, 권사가 있는데 이 권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권서에서 시작된 건데 집사와 장로는 나오는데 장로도 지금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지금 현재의 장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장로라 했어요. 장로의 뜻은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른된 자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직분이 성경의 시대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요한이서의 핵심되는 말씀은 1장 7절 그리고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게 영지주의랑 맞닿아 있는데 영지주의는 이런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1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즉 이단과 사이비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3서는 더 짧은데요. 요한 3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를 꿰뚫는 말씀을 이제 알려면 딱 두 명만 알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디오드레베, 나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알면 요한 3서를 아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호텔 시설이 부족하니까 많은 순회 선교사 혹은 순회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머물 장소와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에 이 말씀을 받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형제와 나그네 또 순회 목회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사유화했어요. 교회는 내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근데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 3서는 데메드리오를 본받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겸손하고 말씀의 증거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말씀과 선교 그리고 봉사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막 화염병을 던지고 뭐 땅 알박기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교회는 디오드레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교회는 진리와 겸손 그리고 봉사, 헌신, 선교 이것들을 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요한 3서의 말씀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는 디오드레베 교회도 있고 데메드리오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짧게 얘기한 것은 이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안에서 적혀진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뭐냐? 똑같습니다. 가만히 마치 누룩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퍼지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음행이에요. 음행. 그 당시 음행이 왜 교회에 문제가 됐냐면 교회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전통에는 그 이방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 사제들과 같이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종교의 전통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부끄러운 짓이고 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하니까 교회 안에 음행을 제거하는 것이 유다서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본인이 자기가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1장 3절입니다. 워낙 짧은 성경인데요.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즉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음행과 잘못된 이단과 또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됨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편지로 그런 영적인 도전과 육적인 도전에 싸워서 거룩한 교회가 되라. 이것을 주신 말씀이 바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교회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교회 와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땐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땐 안 나오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고 그냥 방탕하고 놀 것 다 놀고 하면서 사는 그런 정신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싸워 이겨라.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거의 동일한 시대에 거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적힌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를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웰빙, 쾌락, 유흥 그런 것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죠. 22장이나 되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10여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걸 인용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지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해서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고 또 여기서 성령과 신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은 성령이고 신부는 예수님인데 그 신부라는 말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자 곧 신부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쉬운 것은 건강한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선포되지 아니하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갔다가 미혹당하는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수요성경대학에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지나갈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고 죽는 건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앞부분에는 사실 그 7교회에 보낸 말씀이 있는데 이 7교회에게도 고난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는 3장까지 있는 7교회의 말씀을 한번 핵심되는 맥이 되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서머나교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 고난이 312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현 상황이 나오죠. 지금 안디바라는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죽음 앞에, 이 순교 앞에 믿음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3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즉 7교회 주신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준비한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환난과 죽음의 때가 오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환난은 약 300년이 지나고 이제 끝나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한 300년 동안 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한 20장까지, 예를 한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이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봉인과 나팔과 대접. 그래서 저는 그걸 인나대라고 그래요. 인이 뭐냐면 이 종이를 둘둘 말아서 편지를 보낼 때에 실로 이렇게 해서 점토 찰흙 있잖아요. 점토로 도장을 꾹 찍어서 말려요. 이게 봉인된 거예요. 이걸 이제 깨면 누가 이걸 풀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혹은 공식적인 편지가 갈 때에 이 봉인된 거, 이 봉인된 거를 푸는 것이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봉인이 하나 풀릴 때마다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이 6번 지속되고 쉬는 때가 와요. 그 쉬는 때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알면 되냐? 21번의 재난이 와요. 인을 7번 떼고, 나팔을 7번 불고, 대접을 7번 썼고. 그러니까 7번씩 3번이니까 21번이잖아요. 이 21번의 환난과 재난이 오는데, 그 올 때 마지막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서슬퍼런 칼이 이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계시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봉인이 7번 풀린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나팔이 7번 불려진다. 대접이 7번 쏟아지는 것은 15장부터 18장. 그게 끝나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20장에 이제 천년 왕국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즉 천년은 의미 영원한 이런 뜻이고요.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죠. 이 로마의 환난과 세상의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거를 이단들은 너무 쉽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들은 사실 수천 개에 달합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상징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영원한 왕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의 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 왕보다 더 높은 영광과 존귀함을 예수님께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위로와 소망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고 해피엔딩이에요.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있죠. 쉽게 외우려고 하면 3, 9, 27. 그 모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에서도 20장, 21장, 22장 끝장 3장이 결론장인데 결론이 뭐냐? 위로예요. 우리의 이 죽음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낸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20장 11절, 12절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크고 흰 보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크고 흰 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모습이 또 결론 부분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가리워졌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들은 부족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대망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로 4절은 큰 위로인데요. 그 당시에도 위로고 우리에게도 위로입니다. 1, 2,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왜 위로고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왜 위로인가?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허망한 마음이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쫓겨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아파했던 곳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에는
그 전에 회파됐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성이 오는 그 환상, 그 약속, 그것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짜릿할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를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가 위로인가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소망이 이 해피엔딩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 보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병에 또 고통에. 근데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은 닦아주고.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아프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끝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아프지 않아요. 다시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곡하지,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피날레고 주제고 결론이다. 즉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준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시대에 적힌 것은 맞지만 그 내용만큼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용만큼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용만큼은 승리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 돈과 명예와 욕망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끝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포하며 깨달으며 지키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